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짜 빨리 지나간 해 같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진짜란 말이 유독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진짜 한 해 빨리 간 것 같아요. 봄을 맞이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부활주의를 지키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성탄절이 지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봅니다. 평가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돼지는 지난 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망아지는 지난 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해 매듭을 맺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 평가 항목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이 있는데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섬김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마 초등학교 시절이겠지요. 어린 시절을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나쁜 곳입니까? 천국은 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는 그런 표정인데 좋은 곳이지요. 그러면 좋은 곳은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늦게 가고 싶습니까? 좋은 곳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언제 가느냐고 몇 밤 남았느냐고 따라다니면서 조르고 그러고 애를 태우는 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를 태우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아니 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천당,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천당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빨리 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설령 우리 스스로는 못다한 미련이 남아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빨리 초청해서 데려가시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이것이 저희 어린 시절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수명을 이 땅에서 누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기적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 심판 광경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이 분리가 됩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39절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뵀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배고플 때,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고, 이러니까 의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이 동일시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섬김을 살았느냐,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이 섬김이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섬김이란 시간이 남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섬김은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저 사람 체질화되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섬기고 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 우리 주님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 두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려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섬기고 주고라는 이 두 동사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규정하는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때 그분 섬기는 삶을 살았어, 주는 삶을 살았어, 나누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대뜸 나올 수 있는 그 삶의 정의, 그 삶의 규정이 바로 이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한마디로 정의해 보십시오. 규정해 보십시오 할 때 그분 섬긴 분이셨지, 그분 나누는 분이셨지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부터 잘 알려진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비교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물을 내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각종 오류가 있는 생명력이 풍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밖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하지만은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장소 사해 데드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섬기고 주고가 없으면 죽음의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섬기고 주고가 없으면 그는 죽음의 삶을 산 것이고 죽음의 상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섬기고 주고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은 생명의 삶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헬무트 틸리게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줄 알아요. 헬무트 틸리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손은 어떤 손인가? 하나님이 축복한 손은 꽉 쥔 손이 아니고 힘이어서 늘어뜨린 손이 아니고 편손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편손이라는 것은 움켜쥐지 않고 베푸는 손이고 나눈 손이고 섬긴 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 섬김의 체질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는요,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라고 묻는 존재,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한 율법사가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가 동의한 내용인데, 그것은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 내용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그 율법사가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 이웃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단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모른 채 지나칩니다. 또 한 레인이 지나갑니다. 모른 채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다. 예수님이 설명을 마친 다음에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린 여기서 두 질문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인생관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필요를 의식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타인 중심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하고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면은 악인인가라는 그 삶의 결과를 말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서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 좋은 천국을 나중으로 미루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를 부르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우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각자의 소득은 3만 불이 넘었다고 하지만은 다 우울해. 웃음을 잃어버려서 웃음을. 엘리베이터에 마주치는 얼굴도 그렇고 다 우울해. 또 파편 사회. 가족이 파편이 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파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파편이 되고 사회가 파편이 되고 동서가 파편이 되고 이념이 파편 사회라. 그리고 피로 사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우리나라의 자살을 위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40대 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참 가정을 이루고 한참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 덜커덕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예신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내 얘기를 들어줄, 속 얘기를 들어줄, 안타까운 얘기를 가감없이 들어주고 이해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생명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귀를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이기주의 때문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귀를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지만, 같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같은 한 이름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가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같은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금의 모습으로 다듬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인생은 50점이다, 내 인생은 20점이다 각각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제껏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생산되는 똑같은 물건이란 말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만든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진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서 맞춤형 진품으로 오늘 여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섬김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다듬어 오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감을 발견하는데 참 중요한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향배에 민감하십시오. 하트라, 마음의 향배에 민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섬겨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에는 열정을 느끼지만은 어떤 일에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지만은 어떤 경험들은요 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유발시켜서 우리를 다듬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향배와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연관시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천부적 재능을 파악하십시오. 어빌리티라 하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 내지 700개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100조의 다른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한두 개가 아니라 100조의 종류, 100조의 다른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묘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준비시키고 다듬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의 콜링을 연관시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을 고려하십시오. 퍼스널리티죠. 주위를 살펴보면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다양성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느끼기를 좋아하는 사람,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팀 안에서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성격 규정을 네 종류가 아니라 31개 이상을 넘는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 저 성격은 좋고 저 성격은 나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격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성격을 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준비시키고 우리를 다듬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성격과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각가지 경험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해요. 가족 경험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교육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효율적인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사역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언제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것은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와 시련을 겪었는가 파악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준비시킬 때 마지막 항목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보다 그 분야의 사역을 잘할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시죠? 그 아이를 들고 아팠던 그 어머니보다, 그 아버지보다 그 사역을 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던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고 회복한 사역을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그 힘들을 당하고, 그래서 동정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위로받았잖아요. 그 받은 위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해온 찬송가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가사에 한번 집중하시고 한번 이 한 해가 마치는 이 송년 주일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품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나누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2절 마지막 구절, 나의 입술은 주님 닮는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폭로할 수가 없어요.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찢는 것을 느낍니다. 한 해를 마감한 이 송년주일에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멋진 20년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